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우리 인간은 평생을 배우는 존재입니다. 학창시절의 공부, 또 대학교, 혹 어떤 이는 대학원, 어떤 이들은 박사 코스까지 공부를 하지만 대부분이 그러한 정해진 공부 기간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늘 배움의 동물입니다. 그런데 배우고 익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배운 것을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적재적소에 얼마나 적용하며 사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한가 살아내는 삶,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이 많은가? 듣기는 많이 듣지만 그 들은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귀로 들려져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그 말씀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 저는 거의 20년이 넘었죠.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그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약 15주 동안 강의를 들어요. 그리고 그 강의를 듣고 난 후에 약 3주 동안 한 달 가까이 아울리치를 떠납니다. 쉽게 말하면 그것을 현장 실습이라고 불러요. 강의를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선교 현장에 가서 그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실습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듣고 떠나는 아울리치를 쉽게 말해서 현장 실습이라고 불러요. 그 선교 현장에 가서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배웠던 대로 하루를 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묵상해요. 온 그 아울리치 팀이 함께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묵상한 내용을 같이 나누어요. 그리고 중보기도 합니다. 오늘 한 날을 어떻게 살지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지를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도 전하고 또 아이들을 돌보고 어떨 때는 교도소 방문도 하고 어떨 땐 노인들 방문도 하고 이렇게 선교지의 사역들을 감당해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훈련을 받고 여기 나와 보니까 내가 그동안 너무 부족했구나. 더 훈련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도 깨닫고 선교지에 대한 마음도 품게 되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고 이러한 적용과 실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실생활에서도 어떤 자격증을 딸래도 이론적인 필기 시험을 보고 실습도 하잖아요. 실기 시험을 보지 않아요? 이론으로 배운 것을 실제로 직접 경험해 보면서 익힐 때 그것이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한 것도 다른 친구에게 수학 문제 한번 같이 풀어주고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또 가르쳐 줄 때 내 실력이 또
쌓아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전도를 위해서 오늘 파송하는 내용입니다. 이 파송은요,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종의 실습과 같은 거예요.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훈련의 연장선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것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의 목적 앞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매일같이 함께 먹고 자고 생활했어요. 그분으로부터 보고 듣고 배웠어요. 그분으로부터 훈련받은 또 교육받은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배우고 익힌 바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단지 이론과 지식으로만 이해되고 그친다면 결코 우리의 신앙은 온전히 설 수 없어요. 말씀은 계속 들어요. 그리고 듣는 순간에는 깨달아요.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앞서 같이 나누었던 말씀처럼 염려와 근심과 걱정 또 삶의 현장에 가서 그 말씀을 잊어버려요. 우리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 잘 지켜라. 흔들리지 말아라. 여러분,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지 않고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흔들리다 못해 주님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삶 속에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단지 이론과 지식으로 이해되고 그친다면 결코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그 일은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교육과 훈련이 없어서 이렇습니까? 아니요. 교육과 훈련은 너무 많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성경 공부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배운 그 훈련과 교육과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행함으로 증명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 야고보서 2장 17절.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이와 같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들려진 말씀이 우리의 삶에 행함으로 드러날 때 우리에게 힘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힘들고 어려운 삶 속의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가 하고 부딪혀보고 싸워보며 이 말씀이 진리구나, 이 말씀이 진짜구나 하는 것이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의 믿음으로 그쳐진다면 세상은 바뀔 수가 없어요. 나도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삶의 현장에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들려진 말씀이 삶의 현장에 실제가 되어서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배웠다면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힌 대로 실제로 실천하는 자가 참된 제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주님이 이제 다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오늘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자, 오늘 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12제자를 부르사 어떻게 보내신다고요? 둘씩 보내셨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이에요. 12명을 둘씩 보내면 몇 팀이 나오죠? 네, 여러분들은 수학을 잘하셔서 6팀이 이제 주님의 파송을 받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왜 주님이 이렇게 둘씩 보내셨을까? 먼저 첫 번째는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증인을 세울 때는 2사람 혹은 3사람을 세우라고 했던 그 율법에 근거한 거예요. 자, 제자들이 혼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막 선포하는데 에이, 그거 뭐 어디서 들은 거야? 그때 옆에 있던 자가 함께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함께 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의미로 서로 함께 증인이 되어지고 또 하나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도울 수 있도록 주님이 짝을 지어 내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도 흘러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함께함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도움을 청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울한 사람들의 왜 더 깊은 우울함에 빠질 수밖에 없냐? 교제가 점점 단절되는 거예요. 그럴 땐 함께 해주는 거예요.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서로 의지하고 돕고 협력하라고 제자들을 둘씩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은혜가 되는 건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제자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어요. 자, 이 이야기인즉슨 전도와 선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영적 전쟁, 영적인 싸움이기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권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를 파송하실 때 제자들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야, 너희들 이제 그동안 나한테 잘 배웠지? 한번 잘 알아서 잘 해봐. 이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능히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치유 사역의 핵심 아니었습니까? 마귀를 꼼짝 못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부르셨다면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어서 오늘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님이 하세요. 오늘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여행 지침을 우리 주님이 내리십니다. 그것이 8절로 11절 말씀이에요. 여행 지침. 야, 너희들이 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먼저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좀 이해할 수 없는 여행 지침을 지금 내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사실 여행을 떠나는데 돈 필요하지 않습니까? 양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식과 돈, 두 벌 옷도 가지지 말고 떠나래요. 너무나 극단적인 명령을 주님이 지금 주고 계세요. 너희들 가서 고생 쎄 빠지게 한번 하고 와라. 이런 의도이셨을까요? 거기에는 주님의 깊은 뜻이 분명히 계시겠죠. 허투루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반드시 거기에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을 고생시키시려고, 너희들 한번 눈물 쏙 빠지게 고생하고 와라, 그런 의도가 아니세요. 여기에는 너희들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셨어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이유예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신앙적인 차원을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의 이 전도 여행은 그동안 주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행위를 보며 훈련받고 교육을 받는 실습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 배웠던 것을 실습하는 실습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아니 하지 않은 거죠. 주님이 하지 말라 하셨으니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하고 떠난 이 전도 여행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을 통해서요?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갖고 떠나지 않는 그 전도 여행 속에서, 그들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은혜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전도 현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주님께 왔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막 간증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을까요? 실제로 그 뒤에 와서 보면 우리가 정말 이러한 은혜를 있었습니다. 이러한 권능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고기도 씹어본 자가 먹어본 자가 안다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해 본 자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어요.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현장 속에서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것은 그들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책임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훗날 오늘 이 원리를 바탕으로 복음을 받고 복음의 또 은혜를 받은 그 자들이 사역자들을 도우라고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자, 이어서 또 하나 주님이 여행 지침을 말씀하세요. 10절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네. 제자들에게 어디를 가서 머물든지 그 머물 곳을 찾으면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라. 그 지역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전도 여행 중에
이 지역에서는 어디에 머물까? 여러분, 이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채워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은 예비된 사람들을 보내시겠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의 섬김과 영접을 받고 숙소를 정했다면 그 숙소에 만족하고 그 지역을 떠날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에 머물라. 그곳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제자들이 오늘 우리 김정현 자매 집에 오늘 섬김을 받아서 머물렀어요. 근데 이렇게 며칠 지내다 보니까 김소연 자매 집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마침 김소연 자매가 우리 집에 와서 며칠 쉬시죠? 그럴 때 마음이 맞아, 우리 정현 자매 집보다 저 집은 비데도 있고 뭐 에어컨도 잘 나오고 그래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옮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제자들이 좀 더 좋은 숙소, 좀 더 좋은 환경을 찾아 그 좀 더 좋은 대접을 찾아 숙소를 떠난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제자들의 삶의 양식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의 방식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 편한 곳만 찾아다닌다면 먼저 자기를 섬겨주고 또 숙소를 제공해 준 사람의 마음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소문이 날 때 좋지 못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음을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전도를 위해서 파송하는 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명령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모든 복음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럴듯한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종종 보다 나은 환대와 섬김과 환경이 있는 곳으로 철새처럼 목회지를 옮기는 목사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 좀 더 나은 신앙생활의 환경을 위해서 교회를 옮기는 성도들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인식이 깔려 있냐 하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 생계를 책임지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나를 부르신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리임을 잊어버린 자들의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좋은 나은 환경이 나오면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섬기는 제가 막 더 10,000명 모이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는데 제가 거기에 여기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큰 교회로 떠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물론 저도 장담을 못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들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역자와 또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른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십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여기구나. 자, 우리 여기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난 도저히 우간다 너무 힘들어. 거긴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는 한국에 와서 다시
사역할래. 죄송합니다, 선교사님. 잘 소화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옮기시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동일하게. 됐다. 이제 여긴 됐으니까 미국으로 가라. 미국으로 가고. 아, 여긴 됐다.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라. 그럼 가는 거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늘 이 지침을 내려주신 거예요.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예, 우리에겐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다 나은 조건과 환경에만 우리의 눈을 돌린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는 떠난. 오늘 이 말씀이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보다 하나님을 의지함이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이 순종하며 섬기는 이 자리 위에 그렇게 묵묵히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더 나은 환경으로 하나님이 이 상황들을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은혜의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의 전도 여행 지침을 말씀하세요. 11절 시작.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항상 긍정적인 반응만을 얻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항상 쉽게 말해서 전도할 때 성공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 쉽게 말해서 전도에 성공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네,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외면합니다. 거부합니다. 거절하는 이들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복음이 계속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반응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코 하나님 나라는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는 자들의 반응과 관련된 것을 말씀하시죠.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과 의무인 것이에요. 그 결과는 듣는 자들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10절에서처럼 영접받지 못하고 오히려 거절되었을 때의 지침을 11절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에서는 어땠어요? 제자들 막 영접하잖아요. 복음을 듣고 막 영접해서 자기 집에 와서 쉬라고 집도 내어드리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러한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의 여행 지침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실패했을 때. 자, 오늘 이 11절 말씀은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절받았을 때의 지침인데, 오늘 11절 말씀은 유대인들의 관습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의 여행 관습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여행하는 중에 불가피하게 유대 땅이 아닌 이방 지역으로 지나가는 일이 있을 때, 여행을 마치고 이제 이방인의 경계에서 유대의 땅의 경계로 돌아올 때는 의복과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관습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어요. 그 관습을 오늘 주님이 언급하시는데,
오늘 복음에 적대적이거나 그 복음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집과 동네에서 발과 또 발 아래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사랑이 없어서도 아니고 또 이방인들을 그냥 배척하기 위함도 아니신, 유대인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부정한 이방인 취급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거부하시는 것을 통해서 상징적인 행동을 그들에게 보이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에 상응한 심판이 있겠다라는 말씀이죠. 복음을 배척하고 복음을 거절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유대인의 관습을 통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여행 지침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러한 진리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 이 말씀을 나눴어요. 지난주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연결되죠. 주님이 고향 땅에 가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셨어요. 그곳에서 주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통한 말씀과 권능을 행하셨는데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를 떠나셨어요. 고향 마을에 기적을 더 이상 베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 고향 땅을 떠나버리신 거예요. 불순종하는 곳에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 그 부분 나누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복음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이들, 예수님이 고향 마을에서 거부당하셨다면 사람들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했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어쩌면 더 쉬울지 몰라요. 권능과 능력이 있는 주님과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도 거절했던 세상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이 복음이 거부당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줄 몰라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혹 거절당한다, 전도가 잘 안 된다, 선교가 어렵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대신해서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구나 하는 자부와 긍지를 가지시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과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복음 전했는데 저 사람 반응이 너무 쌩하네. 그러나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계속 전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절 13절은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의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역했나? 자, 이들은 곳곳을 다니며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회개하라 라는 말씀 선포했어요. 자, 어때요? 제자들이 지금 회개하라 선포한 메시지는 누구의 메시지입니까? 주님의 메시지예요. 자, 우리 1장 15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네,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인데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쳐주었다고 말씀했어요. 자, 이 사역 누가 하시던 사역이에요? 주님이 하시던 사역이에요. 회개하라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신 이 사역을, 주님이 하시던 사역을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전도 여행은 그동안 주님과 함께 했던 보고 들은 바 이것을 삶의 현장에 실천하고 적용하는 일이기도 했지만 더 나아가 제자들을 통한 예수님 당신의 사역이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권세와 그 메시지를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당신은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이 사역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때 행했던 당신의 사역을 지금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대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한 나라를 대표한, 그래서 다른 나라에 주재하면서 외교 사절을 행하고 자국민을 보호하고 또 그들을 또 행하는 그 임무를 감당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주님께 위임받은 주님의 대사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고 사역을 감당할 능력과 동력자와 환경,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공급하셔서 당신의 일을 시행하시고 성취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아주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나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이 복음 전함과 전도와 선교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가 이 사역을 충실히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